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선한 목자 그리고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왜라 그랬어요?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추운 겨울에 밤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판에 떨어져 있지 않는 거죠. 목자 음성을 들어야 맹수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서 다른 목자들의 양과 이렇게 끼어 있다가도 자기의 참 목자가 나를 부를 때 그 음성을 알아들어야 그 목자를 통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가야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꼴을 얻어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꼴을 먹어야 우리의 구원이 풍성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양의 우리 안에 들어 있어야만 안전한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선한 목자, 참 목자,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시 강조하고 계세요. 그분의 꼴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찌고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당신의 정체성이에요. 메시아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슨 역할로 오셨는가 말이죠. 동시에 선한 목자인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사꾼 목자들의 형태를 지적하고 계세요. 고발하세요. 비교하시는 거거든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가 뭔가. 여기서 말하는 사꾼 목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계속해서 문맥적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생동감을 더 살려서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 우리 영어권들도 천천히 읽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이거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선한 목자하고 사꾼 목자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통점. 선한 목자, 사꾼 목자. 공통점이 뭐게요? 에? 목자예요. 맞아요. 어려워하세요. 주일 아침에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목자예요. 둘 다 양을 돌보는 직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겉으로만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선한 목자든 사꾼 목자든 겉으로 볼 땐 둘 다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위기를 맞이할 때, 그리고 이득이 앞에 딱 올 때, 이 손익계산을 하는 그 타이밍에 진짜냐 가짜냐가 딱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차이냐?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양을 지켜요. 위기를 맞이했을 때. 반대로 사꾼 목자는요, 버리고 달아나요. 왜요? 자기 생명이 우선이거든요. 왜요? 자기 소유가 아니거든요.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립니까? 안 거는 거죠. 12절 보세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상관없어요. 이게 사꾼 목자예요. 왜? 자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자기 양을 지키겠다고 목숨 거는 것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선한 목자라고 해도, 아니 곰, 맹수 막 이런 것들이 올 때 그거 지키겠다고 목숨 거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하물며 돈 받고 남의 양 지키는 그 사꾼 목자가 그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거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전혀 손익계산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잘 알아요. 반대로 사꾼 목자는 잘 몰라요. 굳이 세세하게 양들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아도 이 사꾼 목자는요, 적당히 시간만 때워도 돈 받아요.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4절 15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 중요한 개념을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아는 것이 마치 뭐와 같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완전한 연합이에요. 이건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같이 통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하나됨이에요. oneness. 이게 Trinity God인 것입니다. 여기서 4번이나 반복되는 동사가 있거든요. 여기 14절 15절에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14절 15절에 반복되는 동사 4개 있어요. 4번이나 반복돼요. 동사가 뭘까요? 뭘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죠. 뭘까요? 동사 4개나 반복돼요. 바로 안다입니다. 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아요. 여기 안다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이 안다가 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참 신비한 단어입니다. 여러 방향에서 써요. 물론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도 기네스코도 돼요. 근데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 보면 사귀게 되는 암, 그리고 혹은 남녀의 친밀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부부 관계의 암, 이게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단어도 있죠.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만큼 서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부부만큼 서로 너무 잘 알아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깊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매우 인격적이고 매우 친밀하게 잘 알고 계신다. 잘 사귐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 소유의 아주 소중한 양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다 세세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지,
이 양이 다리를 절고 있는 건지, 어디 털이 빠져가지고 거기 염증이 생기지는 않는지, 기생충이 괴롭히지는 않는지, 이 목자는 그것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알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불러내실 때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씩 불러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하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받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세하게 상태를 살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중한 양들을 해치려고 오는 맹수가 올 때 그 목자가 당연히 나가서 맹수들과 맞서 싸우시겠죠.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상처, 슬픔, 답답함 다 알고 계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다 아신대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쉽고 가볍다. 그 멍에 나랑 같이 지지 않을래? 나랑 같이 걸어가지 않을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건데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이게 우리 주님의 초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숨길 필요 없어요. 주님 다 아세요. 그럼 또 반대로 주님 다 아시니까 나는 회개 안 합니다. 이건 또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자백을 해야 그 가운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사해지고, 그 회개 왜 하는지 아세요? 회개를 repent라는 말 자체가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갔으니 그거 돌이키겠다는 말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럼 회개를 하면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이제부터는 주님만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목적이고 우리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새롭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과 잘 붙어서 관계가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그리고 매우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다라는 게 뭘까요? 인격적으로 뭔가 포스를 해서 막 끌어가고 강압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도 그러세요.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들어 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그거는 뭐 그냥 인조인간 로봇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디렉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있어요. 왜?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너무 그 길로 많이 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그 사인이 끊어진 것 같이 느껴져요. 왜?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그래요. 기다리세요. 돌아올 때까지. 여러 사인들을 통해서 내게 다시 돌아와라. 우리 목자는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괴로워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답답해하고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세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럴 때 있나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거 아세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손을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언제나 붙잡고 계세요. 언제나 우리가 떨어지려고 이렇게 몸부림칠 뿐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이렇게 함께 계세요. 당신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선한 목자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언제 어디든 상관없이 주저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안아주실 분,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꾼 목자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꾼 목자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보세요. 사꾼 목자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사실 사꾼 목자는 선한 목자랑 비교가 되니까 자꾸 네거티브만 있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 원래 생계를 위해서 돈 받고 일하는 직업뿐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잘못됐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보상이 약속된 게 아닌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양 보다가 자기 죽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꾼 목자는 악한 목자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목자이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왜 현실적인 목자가 위험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지금 사꾼 목자를 비교하신다고요? 당신보다 앞서온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려고.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에게 진짜 마음이 아닌 그냥 세상적인 현실적인 것만 쫓아다니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경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목사인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목사, 전도사만, 선교사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주셨는데 내 유익만 구하겠다고 쫓아다니다가 맡겨진 양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사꾼 목자의 징계를 받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 시작점부터가 달라요. 처음부터 돈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양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십니다. 유익을 보고 그 양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늑대가 오던 곰이 오던 사자가 오던 양부터 지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연의 업무인 맡겨진 양들을 최선을 다해 꼴을 먹이는 거예요. 더 좋은 꼴을 먹이시기 위해 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입니다. 이들은 분명한 표적을 봤어요. 눈먼 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권능의 말씀, 그 누구도 그렇게 권위 있는 말을 못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이 아니거든요. 뭐 말 하나 틀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대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자기네들이 따라가는 종교적 전통 안 따라가니까. 그게 진짜가 아닌데. 그러니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현실적인 목자를 넘어서서요, 그냥 악의적으로 인자를 대적하는, 목자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는 완전히 의미를 상실한 목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는 아주 악한 사꾼 목자야. 사꾼 목자도 그냥이 아니라 너는 아주 악한 목자야. 아주 비열한 목자야. 지금도 선한 목자인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 주님이 이렇게 질책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 거짓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었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언제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죠? 에스겔이 구약 성경에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발 강가, 이게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계시를 받아요. 그거를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거기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 이 목자들이 아주 타락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회복까지 선언해 주시는데, 그 회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장차 당신의 양들을 직접 돌보실 목자를 보내주신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5절인데 좀 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이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연관이 되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직접 참 목자가 되시겠다.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죄 가운데 흩어져서 캄캄한 가운데 널브러져 있었던 그 양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셨대요. 누가요? 선한 목자가. 기진에 있는 그 양들에게 좋은 꼴을 찾아서 먹여주신대요. 그래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선한 목자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맹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 참 목자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 인자 메시아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인자를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앞으로 선한 목자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또다시 4번이나 그 할 일을 강조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뭐를 강조하시는가 보니까요, 이건 제가 질문 안 드릴게요.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11절에 보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두 번째 강조하시는데요, 15절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세 번째 강조하세요. 17절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버렸지만 그 생명을 다시 얻으신대요. 그래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뭘 말씀하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심.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 역시 그 부활을 얻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번째 또 강조하세요. 1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얘기를 4번이나 반복하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죽겠다는 말 많이 하시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런 죽겠다가 아니에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떻게 이런 결단을, 의지를 갖게 되었는가? 18절 하반절만 좀 다시 보세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세요. 아까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랬죠. 완전한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계명으로 결국 당신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메시아로 오셔서.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뭔가? 이 계명은 앞서 계속 말씀하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권세, 그리고 그 권세인데 다시 생명을 얻을 수도 있는 권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고 이 모든 것을 계명으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거거든요. 여기 계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보세요.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명령, 의무, 지시, 이것이 바로 엔톨레입니다. 엔톨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이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인자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성된 율법이다라고 선한 목자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 가지고 시비가 걸고 있는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말이 또 바리새인들 눈 뒤집히게 만드는 말이죠. 가뜩이나 율법에 저거 죄인이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와중에 또 이 율법에 대한 얘기 하니까, 계명 얘기하니까 이 사람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계속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거 나 할 수 있다.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게 당신께서 그것을 아시고 내 것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아들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기적적인,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이 교리, 진리라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발언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막 피를 거꾸로 솟게 했겠습니까? 역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20절 보세요. 인자를 대적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 보고 그 귀신 들렸다 그래요. 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 내쫓았지. 성령 모독. 성령 모독이라는 죄는요, 우리가 이런 발언한다고 그게 성령 모독죄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미국은 오 마이 갓 이거 많이 하잖아요. 오 마이 갓. 또 미국 분들은 지저스. 우리는 와 저분 참 신앙이 좋은가 보다. 근데 욕으로도 그걸 쓰잖아요, 미국 분들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가급적 쓰지 않게 저도 교육을 합니다. 조금 바꿔가지고 오 마이 굿네스, 오 마이 갓, 이렇게 나름 바꾸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자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자꾸 가지고 와서 우리의 농담식으로 하는 부분 혹은 욕으로 하는 부분 경계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근데 혹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욕했다. 그게 성령 모독죄일까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땅에서도 다시 올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그 죄는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의 상태가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성령 모독이에요. 왠지 아세요? 성령께서는 가장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알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데, 내 마음의 상태가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이니 그게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인자를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를 대적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지금. 21절 보세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린 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아니, 귀신이 들렸다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지? 뭔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선한 분,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된다라고 고백하지를 않으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오직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에 맞는 분명한 고백의 삶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선언은 믿음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선한 목자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떤 우연한 비극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역사적인 어떤 로마에 의해서, 아니면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이 바로 나의 선한 목자시다. 내가 그분을 따라갈 때 나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성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100%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저 예수님 좋은 분 정도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 뜨뜻미지근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의 삶을 살아내셔야죠. 1866년에 당시 9월 5일이었습니다. 평양 대동강 전역에 있었던 일인데요. 막 불이 타고 있는 배에서 영국 웨일즈 출신의 27살 한 형제가 손에 성경책을 잔뜩 들고 물가로 뛰어내렸습니다. 강가로 뛰어들어서 자신을 향해서 위협하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달해 주려고 성경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받으세요. 이 책 좀 읽어보세요. 통역관으로 그 배에 탔다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 성경책 더 보게 하겠다고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강변에는 이미 칼을 든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강가로 조금 더 나오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포위가 돼버렸으니까. 마지막까지 한 명에게라도 성경책을 더 전달해 주겠다고. 야소를 믿으세요. 예수를 야소라고 옛날에는 한자로 번역했잖아요. 야소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렸대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 주세요. 조선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병사들의 칼날이 그의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그렇게 영국의 27살 된 젊은 청년의 피가 대동강 모래밭에 쫙 스며듭니다. 이 청년은 조선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한 채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당시에 이 청년에게 칼을 휘둘렀던 병사 이름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년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을 계속 곱씹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말이 계속 떠나는 거예요. 야소가 누구야? 이 책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생명을 바치지? 다음 날에 일찍 그 현장으로 가보게 됐어요. 보니까 당시 이렇게 뿌리면서 찢어지고 막 했던 성경책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주워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박춘권이라는 분이 읽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30년이) 지나서 60대가 된 이 박춘권이라는 분이
그때 세워진 안주교회 여기 장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제가 죽인 그분이 저를 살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박춘권 장로의 조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영태라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삼촌이 이 성경을 또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영태라는 분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후에 한글 성경 번역 미원이 돼서요, 우리가 읽는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한 분이십니다. 한국말로. 한편 영국 청년의 그 순교 현장에 12살 소년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가 이 영국 청년이 던진 성경 3권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콩당콩당 하는 거예요. 이거 믿었다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당시 평양의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이 성경책 3권을 전달해 줬다라고 합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관리가 성경책을 보니까 이 서양에서 왔고 질이 좋잖아요. 이 성경책 질이 좋은 거예요. 그때 조선에 비해서. 그래서 이 성경책을 한 장 한 장씩 찢어가지고 자기 집안 벽지로 붙이기 시작합니다. 질이 좋으니까. 바닥에도 성경, 벽에도 천장에도 성경으로 도배가 된 거예요, 그 집이.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잠만 자려고 하는데 벽에서 자꾸 말을 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못되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자꾸 나를 터치하는 것 같더래요. 결국 이 박영식이라는 분도 그 벽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뭐 신화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기록의 역사예요.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급한 지역에는 이런 식으로도 임해요.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당신을 증거하시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세월이 흘러서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으로 도배된 그 집을 산 거예요. 인수하게 됩니다. 당시에 사무엘 어스틴 머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식 이름으로 음역을 해서 자기 이름을 마포삼열, 사무엘을 삼열, 그럼 머펫을 마포, 그래서 마포삼열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사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마침 평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여관에 묵게 된 거예요. 아까 성경책으로 도배된 집을 이 사람이 사가지고 여관으로 바꿨거든요. 그 집에 머물게 된 겁니다.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그 방에 딱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막 쏟아지더래요. 왜냐하면 온통 벽, 바닥, 뭐 천지의 성경 말씀이 쫙 붙어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포삼열이 그 여관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요, 이 교회가 바로 1907년도 평양 대붕운동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복음이 조선에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 전략적인 뭐 의도적인 방법이겠습니까? 한편 1885년에 조선 땅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아펜잘러, 알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때는 이미 처음 아까 죽었던 영국 청년의 그때보다는 조금 이제 열린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압박도 있었기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들어오기 19년 전에 조선의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27살의 영국 청년의 피, 그 피가 이 조선의 복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조선 땅에 최초로 복음을 뿌린 이 형제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분입니다. 최초로 그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전달해주며 이거 읽어보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떨어지셨어요.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다른 밀알이 아니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선한 목자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냥 로마의 사형제도에 처형당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왔다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앞에서 처절하게 무기력하게 죽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셨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떨어진 그 한 알의 밀알이 새 생명으로 솟아나게 됐고 그 많은 생명들이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밀알의 권세를 보고 들은 모든 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선한 목자의 씨를 내 마음에 심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 늘 해오듯이 이해가 안 돼서 아니면 자존심 상해서 거부하고 대적할 것인가?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하는 것이 꼭 우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미랄의 씨가 한 영국 청년에 의해서 토마스에 의해서 조선 땅에 뿌려졌어요. 그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씨는 1866년 9월 5일에 조선의 대동강변에 또다시 뿌려진 거죠. 그 한 알이 교회의 장로를 세웠어요. 그 한 알의 시작이 성경 번역자들을 세웠어요. 그 한 알의 씨앗이 교회를 탄생시켰고요. 그 한 알의 씨앗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 분들, 전 열방에 있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한 목자가 흘린 피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을 가리켜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세우신 피의 교회. 그게 바로 성령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와 함께 걷는 길. 그 길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교회 생활은 선택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의 자리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서 지금도 죽어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옛날의 조선과 같은 땅에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은 선한 목자가 돌보시는 양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안전해요. 목자는 음성은 멀리 떨어져서 막 말씀을 하는데 그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방황하고 저기 목자 말 안 듣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양무리 안에 있어야죠. 내가 잘 안 들려도 내 옆에 애들이 들으면 뭐가 말씀하시나 보다 따라가기라도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셔야 돼요. 스스로 질문하세요. 내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분명한 열매를 맺고 있나?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이 복음의 씨앗을 또다시 어디에 뿌리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생명을 내어주신 분, 선한 목자가 되신 분, 그 예수님의 음성 듣고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잘 보이지 않아도 답답해도
그 음성 듣고 따라갑시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